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인사를 받았는데 답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받으신 분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요. 뭐 이런. 네, 못 지내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꽃전도사니까요. 그죠? 자, 오늘의 꽃은 실물로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꽃집을 3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꽃을 구하지 못했어요. 어떤 꽃이었냐면요, 이 꽃입니다. 어떤 꽃일까요? 좋습니다. 꽃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꽃은 프리지아입니다. 이 꽃의 꽃말을 먼저 살피기 전에 이 꽃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 꽃은 제가 리더 모임 때 이미 말했듯이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꽃을 선물할 줄도 몰랐고요. 선물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 꽃 좋아해. 그 말을 저는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또 이렇게 막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다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 꽃 너무 좋아해. 여자는 꽃 받는 거 참 좋아해.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했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꽃에 대한 어떠한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내가 답답했나 봅니다. 또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문득 이벤트 없이 꽃 받는 거 좋아해. 나 프리지아 좋아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꽃을 해줘야 되는구나. 꽃을 선물해 줘야 되는구나. 주기가 있지 않고 가끔씩 어쩌다 이따금씩 해줘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나자 아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원만한 연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프리지아를 어느 날 사서 정말 3,000원짜리 작은 프리지아 다발이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아내 앞에 딱 줬을 때 아내는 그냥 이러면서 이제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과 다른 느낌의 감정으로 저를 보지 않았을까. 아내는 푹 하고 웃으셔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꽃을 주던 그 순간, 지난 시간에 꽃으로 인해서 생겼던 답답함, 서운함이 꽃을 받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꽃을 이야기하면서 이 꽃의 꽃말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꽃의 꽃말은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꽃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꽃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혹시 청년분들 중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해 보려 한다, 아니면 뭔가를 기존에 하고 있지 않던 거를 다시 시작해 보려 한다, 뭔가 그런 거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실행 중이신 분 손 들어주시면 복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프리지아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꽃 한 송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리시안셔스라는 꽃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싶은, 아니면 하고 계신 분께 이 꽃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네, 먼저 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훈이에게 지하 줘라. 지하 줘라. 야, 근데 니네 오래됐잖아. 네, 그러려니 할게요. 네. 자, 네, 꽃을 줬습니다. 다행입니다. 받을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에스겔서 37장, 이 37장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두 가지의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이 있는 이 1절부터 10절, 제가 본문을 조금 넓게 잡았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는 10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14절까지 잡아서 이 14절까지는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인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안내하세요. 이 골짜기에는 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뼈들의 상태는 아주 바싹 마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손으로 톡 치면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바싹 마른 상태의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이 환상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마른 것들도 종류가 되게 많죠. 마른 멸치, 마른 풀잎,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마른 뼈, 왜 하필이면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수분도 이미 다 빠져버린 채 마른 뼈, 쉽게 부스러져 버리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뼈는요, 심지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숨 쉬지도 않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마른 뼈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지금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에스겔이 움직이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아수르하고는 다른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였어요. 굉장히 심한 폭력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폭력이 아닌 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그 포로 시절, 그 포로기 안에서,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좋다 이러면서 살아갔을까요? 바벨론들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강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희망마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마저
버리고 그들은 지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숨 쉬나요?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기를 뿜어내고 있나요? 네, 향기가 나죠. 향수를 통해서 또는 자신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살아있나요? 우리의 삶은 숨쉬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향기를 품어내고 있나요? 늘 낳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보며 나를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연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짝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진 않았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펑펑 돈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진 건 빚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이며 나는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거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운명을 논하며 탓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저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고작 이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지 맞는 건가요? 네, 아니면 아니요 라는 말로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저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뼈들이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는 그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저라면. 왜 하나님은 그럼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을 왜 던지셨는지 생각을 하며 한 가지 저의 과거에 있었던,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던 시절, 같이 리더로 섬기고 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이 자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숨도 안 쉬고 몸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응급실에 갔는데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술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수술을 받자마자 이 자매는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오셨어요. 부모님에게 3일이 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안에 이 자매가 회복하지 못하면 이 자매는 그냥 죽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라면 통곡하며 아파하며 우리 딸 자식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했을 텐데 부모님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리더들에게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 우리 딸 안 죽어. 우리 딸은 빨리 회복할 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딸 빨리 회복하라고 기도 좀 해줘. 3일도 안 남았는데 3일이 고비인 이 자매를 보면서 이 자매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 자매 살 거야, 걱정 마, 빨리 회복할 수 있게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이 지나갔죠. 둘째 날 소식이 들렸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신정지가 3번이 찾아왔대요. 상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그렇게 기도해 달래요.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청년부회 전체에 이 소식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이 지나면서 차도를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라고 부모님한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매는 한 달 만에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대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그 3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매가 기도를 했대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저 이들과 계속 있고 싶어요,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같았으면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이 자매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을 거였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자매의 부모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매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위해서 저희에게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닌 회복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에스겔의 한마디,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기쁜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절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하세요. 어떠한 말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그냥 뼈밖에 없는 공간에 너희가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라고 하세요. 에스겔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한 일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일어남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뼈들이 슥 하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뼈들이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였느냐? 굉장한 떨림을 가지며 움직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모든 뼈들이 거대한 떨림을 이루면서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기들끼리 맞춰지고 붙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뼈들이 붙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눈앞에서 뼈들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 뒤에 한마디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 뒤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간 회복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서서 걷게 됨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고통의 상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단, 이 상황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과 육신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이 이 환상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 앞에 새로운 세상이,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새로운 세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알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대언해 달라 말씀하실 때 한 뼈를 지목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겔의 선언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있던 모든 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된 몸에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뼈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뼈도 경히 보지 않으셨습니다. 낮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뼈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에게 박한 그런 성령님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 포함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이들은 단지 그 말씀 한마디를 믿으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그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던 안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좋으십니까? 성령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삶은 아무 향기도 내뿜을 수 없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삶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12절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님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와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일어나길 또한 소원합니다.